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명보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요번에 164개국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했잖아요. 총회 가운데 공순남 우리 집사님이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물은 아니고 한복 때문에 뽑혔다 그랬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이 공 집사님이 한승질 하는데 저 말 저거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별일 없었냐고. 내가 오늘 정정할게요. 인물도 되고 한복도 되고, 그지? 정말 164개국이 모이는데 태극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는 애틀란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6.25 기념주일이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애국가를 부르고 또 미국 땅에서 그렇게 애국가를 부르니까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귀한 분들 또 이렇게 모시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 공부를 제가 좀 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전쟁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더워 그래요. 워라는 말이 전쟁이란 말이잖아요. 겨울에 하는 전쟁은 추워 그래. 한국 전쟁은 모르시죠? 이건 무서워 그랬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추운데도 전쟁하고 더운데도 전쟁하고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소중하지요. 또 내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써준 분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도 소중하지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오늘부터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미국에 또 있는 동안에도 계속 묵상했던 성경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로마서를 할 수 있는 대로 꼼꼼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또 로마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간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만나거나 교육을 받거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간 일이 없는데 로마 교회는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아주 구성원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지?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대로 이들이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는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한 5개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인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왜 갑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가요. 위로받기 위해서 가요.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 그러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골칫거리예요. 왜냐 그러면 로마는 다신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야, 그 유일신을 주장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고뭉치야. 그래서 그들을 47년에 내쫓습니다. 나가라, 추방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데 그때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기가 한 말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54년이 되면 아내에게 이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는데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추방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의 이 기둥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방당했을 때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소상히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로마 교회가 똑바로 서야 이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텐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으니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뼈대를 잘 세워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한 권만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붓을 들어서 오늘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바울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 로마의 구성원들은 자유인이거나 노예예요. 이 종이란 말은 완곡한 표현이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란 말이 맞아요. 여러분, 노예가 있던 시대예요.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 대접을 살았을까요?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먹는 건 제대로 먹었을까요?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저 영국이고 그리고 미국인데, 여러분 영국과 미국이 노예 가지고 여러분 살았던 나라 아니에요? 노예 때문에 남북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버스의 뒷자리에 앉고 앞자리에는 백인이 앉았어요. 그게 여러분 차별이에요. 그게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이 목사님이 이거를 저항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노예로 산다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이 시 조선을 생각해 보면 양반이거나 쌍놈이거나 천민이거나 노비거나 이 신분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이게 없어진 게 6.25 때 전쟁을 통해 몽땅 다 가난해지니까 이 신분 제도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왜 노예라고 말하나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다른 이름이 없었을까요? 명함이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율법 선생이에요. 바울은요 사내들인 홍해원이에요. 학벌 좋아요. 감은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극소수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노예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명함 앞에다가 좀 더 좋은 거 덧붙이고 싶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 사형 집행관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과 이 바울은 아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당연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런 사울이 뭔 동기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는 예수님의 노예로 일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에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갔겠죠. 창을 들고 갔겠죠. 호승줄을 들고 갔겠죠. 잡아오려고.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 내 가슴을 찌르고 날마다 내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던, 네가 괴롭혔던 내가 바로 그 예수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느냐?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노예가 있어요. 그러나 7년째가 되면 놓아주어야 돼. 그걸 신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당신이 이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놓아주었는데 그 노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라, 당신 성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 그들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달아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슬레이브라, 노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뚫은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노예, 자원하는 노예, 억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노예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노예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왜? 나는 저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천하의 몹쓸 악질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속도 좋으시지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돼. 내 일꾼이 되어줘야 돼. 아니, 세상에 사람이 없으신가?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동안 눈을 감은 채로 바울은 깊이 생각을 했겠죠.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맞지요? 원수가 맞지요. 이렇게 나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맞지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천하의 몹쓸 인간이 바울이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정말 자기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연약하기 한없는 존재가 자기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분,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 던지신 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 예수. 여러분, 이 바울은 지성인이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옳았고 나는 틀렸구나, 내 지식에 나는 종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어.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니라.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니라.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어도 죄인으로 심판받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어. 그분은 나에게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어. 여러분, 그 은혜를 바울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이분의 노예로 내 일생을 내가 이제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나는 이분에게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예수 만나는 순간 나는 그때 죽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나는 죽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내 안에는 그분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우리는 무엇의 종일까요? 우리 한번 이런 말씀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내 주인이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철학이나 이념의 종이 된다면 나는 그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동방정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 아십니까? 6개월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그가 신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그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신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처럼 담에색이 없었어요. 전쟁을 기획을 하지 않았어요.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담에색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1만 명이에요. 1만 명? 말이 1만 명이지. 바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이 바울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이 바울을 바꿔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만나지 않는가.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예수를 저도 다시 만나고 우리 모두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였어요. 이 수도사였던 어거스틴이 창녀촌을 어른거렸던 탕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사생아를 낳고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그런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해요. 그 유명한 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가 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에요. 이 신부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책을 들어라, 책을 펴거라.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로마서 13장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탕자의 종이 아니라, 음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그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오거스틴이 만났던 그 예수님, 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살아계신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전쟁으로부터 오늘 예배의 자유를, 삶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가서 두 군데에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게 이번에 가서 보았는데요, 저게 전쟁 기념탑이에요. 저기 뒤에 가서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6.25 참전 기념. 캐나다의 군인이 7만이었대요. 7만 가운데 4만이 6.25 때 왔대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준 땅이구나. 또 하나 넘어가시고 조그만 교회 한 군데를 갔어요. 저 교회가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낸 교회. 1800 제가 정확히 88년인가? 여러분, 게일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갔어요. 저 선교사가 번역을 하면서 이 한국 성경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를 만들고 가신 분이에요. 제가 그렇구나, 오늘의 믿음이 있기까지, 오늘의 자유가 있기까지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잊고 살았구나. 은혜는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응? 뿐만 아니라 은혜는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는 감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총회에 가면서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75주년 회보집을 우리가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면서 보지 않았어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 제가 물었더니 이 두 분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기념 시계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리고는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저 식당이 저래도 135년 된 식당이에요. 점심에 초대를 해서 선교사님 3가정이 오셨어요. 돈 200불하고 그리고 시계하고 식사들 대접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동진 선교사님이 울컥하셨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은혜는 배신이 아니라 은혜는 잊지 않고 감사로 되갚아야 한 빚이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권동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님이 날 붙들고 10분을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그랬더니 한국교회 총회에서 이번에 이런 그 선물을 주고 밥 사주고 시계 줬다고 10분을 자랑을 하더래. 여러분, 은혜는 배신하면 없어지지만 사실은 이 단태도 이 지옥의 단계가 있는데 가장 밑바탕이 배신자가 가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는 배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면 감동이 되고요. 그 감동은요, 자랑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조금 전에 있는 저 양정성 목사 교회를 우리 교회의 신학생들하고 몇 명이 갔다 왔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양 목사님이 고기도 구워주고 그랬다고. 양 목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중교회 교육자들이 참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잘 섬겨요.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봉투를 주고 갔대. 감사하다고. 아이, 잘했잖아요. 얼마나 그 자랑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또 뿌듯해요. 은혜는 여러분 갚아야 될 빚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중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중교회가 100년이 지나서 어느 선교사, 저 탄자니아든지 인도네시아든지 그곳에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 땅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은 거죠. 여러분, 선교주일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6.25 참전용사 이 귀한 분들, 정말 우리가 하는 거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어른들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